오늘 말씀은 본문의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들의 이야기로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돼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와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건축자와 같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건축가로 자기를 비유하며 말합니다. 인생 건축가.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고 또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지만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각자의 수명이 얼마 될는지는 사실 모르죠. 내가 얼마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갈는지 자기 그 개인의 수명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 끝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짧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막상 이 세상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짧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가 80년, 70년, 80년, 90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그것이 잠깐 지나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기뻐하는 집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집을 세우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에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산산수훈 전체를 말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팔복. 마태복음 5장 시작될 때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주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 가르쳐 줬잖아요. 비판의 문제 접근하셨고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셨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이다,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고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모든 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영상 앞에 앉아 있거나 오늘 이 시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기 왜 나와요? 무슨 어떤 폼을 잡고 나오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25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비와 창수와 바람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마지막 심판이다 이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살다 보면 각종 위기를 당한다. 비와 창수와 바람. 스펄전 목사님은 본문의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는 소낙비같이 갑작스럽게, 때로는 가랑비같이 옷 젖는 줄 모르게 다가오는 역경, 질병이나 생각지 못하게 몸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중한 병도 있고 가벼운 병도 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사업의 실패. 누가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지 못하게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다가 그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고로 인해서. 무슨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창수, 이 창수도 역시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수예요.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요즘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비가 내려가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이 중국이나 일본이 대단하죠. 지금 현재 우리도 가을 지금 태풍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비가 내리는 것도 그 일종의 영향인데 이 비가 과도하게 와서 홍수가 나버리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 그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람은 영적인 사단의 시험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춰버려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음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요. 또 신앙적 회의가 와요. 하나님 계신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돼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게을러져 가지고 교회 출입을 멀리해요. 그리고 세상에 재밌는 거, 개모임, 즐거운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연락을 취해서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거기에 취해 가지고 바람이 나요. 영적인 바람이 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세상 재밌고 즐거운 일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들, 바람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개인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 말 못해서 지병을 앓고서 누구한테 말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는 게 부끄러워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조용히 목사님만 와서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갑자기 부닥쳐서 고민이 되거나 또 슬금슬금 가랑비같이 언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슬금슬금 내게 다가와서 나를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은 오직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흔들려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신자이든 무늬만 신자이든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맛보고 고난을 겪어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자식을 받게 되고 그동안 자식 없는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보냈어요. 이삭은 모태신자였지만 그 가정에 분란이 있었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해요. 요셉을 만났을 때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는 그 살아온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을 해요. 요셉도 30세가 되기까지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파란만장한 인생의 질곡을 넘나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편하고 쉽게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지, 이건 이겨낸 것이지 그저 그냥 평범하게 복받는 걸로 끝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고난을 겪어요. 또 경건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좀 휘청휘청 거릴지라도 제자리에 온다. 할렐루야. 고난이 억수같이 쏟아지고 모진 슬픔이 창수같이 터져나오고 갑작스러운 재난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삼중 도전이에요. 비도 오고 창수 나고 바람 불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인생의 고난의 날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 불같은 역경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집은 지을 때 잘 지어야 하고요, 잘 지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도 승리하지만 잘 짓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조그만 일에 쓰러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그만 속상한 얘기 들으면 견디질 못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믿음을 버리는 인생들이 더러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망하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얘기는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참혹한 결과가 직면되어지는 거예요. 반석은 변화가 없지만 모래는 쉽게 변해요. 이스라엘 지역의 모래는 우리나라 모래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진흙 같은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외관상 똑같이 보이는데 모래가, 그런데 비가 오면 이스라엘 모래는 석회질과 같아서 금방 허물허물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짓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 지어 놓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오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 그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질 듯 넘어지려다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찾아 읽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낙심천만해가지고 참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의 필요한 물질, 힘, 그리고 모든 능력,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1장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민하게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거기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해가람을 얻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에 와가지고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방황하고 목마른 인생들이 해가람을 얻는 영적인 그 복을 받는 그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이 공고한 질곡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두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어떤 사람 의지하다가는 폭망해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학설이나 사상이나 공적은 다 모래와 같은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가질 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 가사를 여러분 잘 압니다. 이 소매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 위에다 여러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위에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반석 대신 나의 소망 대신 예수밖에는 믿을이 없습니다. 굳건한 나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번에 주말에 우리 가젤중앙교회 세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정신없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들이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동희 집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이동희 집사님은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가야 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 이동희 집사님 부르셨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 올 때 전에 섬기던 교회 사택에 찾아오셔서, 그 당시 그 증가던 교회였잖아요. 이사 준비를 하시려고 처음 제가 만난 분이, 이 가제중앙교회 처음 만난 집사가 바로 이동희 집사님입니다. 그때 만나서 인사하고 지금까지 우리 이동희 집사님 편치 않는 마음으로 저와 교제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목회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건 뭐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제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거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무슨 일을 맡든지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순종하다가 딱 한 번 거절하는 게 있는데, 그때가 장로 선거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부분 안수 집사 명부가 장로 선거 후보에 추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그 명단에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선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시면 되고 임의로 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면 되고, 또 뽑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임의로 선거가 되기도 전에 뽑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굳고 빼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저는 첫째, 자격이 안 됩니다. 둘째, 장로 직임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두 마디예요. 뭐 길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장로 자격이 없고 장로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로 직임을 허락하시면, 뽑히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라고 힘내라고 제가 격려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또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능력이 안 되니까 당신을 꼭 그 명단에서 빼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명단에서 빼주시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빼주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심각한 얘기였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후보 명단에서 빼주지 않으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여러분,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마지막 협박이 뭐냐면 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의미로 떠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떠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하여튼 주님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제 말에 거역을 하지 않던 분이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웃으면서 제 말을 경청해 주셨던 집사님이 목소리를 처음 높이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분은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무슨 일을 맡든지 더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그 약속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상 깊은 것은 당신이 바쁜 생업 중에도 오랫동안 경조부장을 맡으시면서 성도들의 장례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셔서 심지어는 화장장까지 동행하시면서 운전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늘 제 옆에, 장례할 때 늘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런 일들은 경조부장을 내려놓고서도 시간만 되시면 참여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그 추운 겨울 일산의 성도들을 모셔오는데 이른 새벽을 눈을 뜨고 깨어서 운전봉사로 섬기셨습니다. 어제 어느 은퇴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로급 안수 집사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 장로님 이상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훌쩍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서 제게 깊은 깨달음이 어젯밤에 쿵 하고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가서 입간하는 그 입간식에, 제가 성도들의 입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오고 입간식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그날은 입간식을 한 1시간 정도 입간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끝까지 입간식에 참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장로의 직임을 맡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구나.
어쩌면 이동희 집사님은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분의 구애 없이 충성하던 그분의 섬김의 삶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이동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한 시대를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우리 이동희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왜 이렇게 착한 분을 하나님 빨리 불러가셨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여쭤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어떤 직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과거에는 교회마다 장로 선거가 되면 과일이 되어 많은 갈등과 다툼과 교회가 분열이 되고 떨어진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과거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런 경향이 식어져 갑니다. 이것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과거에는 장로를 서로 하려다 보니까 과일이 돼가지고 다툼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는 다툴 일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조용해지다 보니까 교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니까 좀 아쉽단 말이죠.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면 정말 기도함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축자와 같습니다.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됩시다. 또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국가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썩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 가제일중앙교회가 이제 57년을 맞이하면서 60년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가 될 때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가제일중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가제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앞에 나와 앉아있는 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서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이 시간 스마트폰이나 또 텔레비전 앞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우리 가제일 가족들, 우리 또 영상에 또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하는 분들, 어느 분이든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능력이, 우리 주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복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